샬롬,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니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동안 올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참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서 칭찬하시면서 참 많은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연말연시 예배가 많은데 그 예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카톡으로 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산마찬양팀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목소리 모아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같이 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사랑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와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 아들 피고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피고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내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내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다시 한번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홍민숙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는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음에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계획들과 기도의 제목으로 다짐을 하였지만 그 무엇 하나 주님께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며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망과 불평들만 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가운데 저희들의 삶에서 늘 함께 하셨지만 저희들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해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 간 지역 간 이동을 막고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고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일 줄 믿습니다. 온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가 개인의 삶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나라에 처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어려움으로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물질의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마음이 고난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에 병환이 있는 이에게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믿음이 떠난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21년도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으로 주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하고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수고하시는 시간 모두 주님께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고 늘 새 힘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찬양팀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넘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다가올 2021년도에도 저에게 하나님의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주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정말로 금년은 다사다난했다고 하는 말이 참 꼭 맞는 그런 한 해였어요.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한 해였지요. 돌이켜보면 우리 지난 3월부터 이제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중간에 잠깐 대면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10개월여를 이렇게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난국을 지내온 그런 지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금년도 마지막 예배를 건강하게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이제 좋아질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도 언제 좋아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과 함께 한 찬양 중에 에베네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사무엘 선지자가 돌비, 기념비를 세우면서 했던 이 고백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나면 좀 나아지겠거니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시자고요.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면 많은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을 믿으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을 가져보시자고요.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지나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래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시간에 지나온 것이 빠르게 느낄 수도 있고 또 더디게 왔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간이라고 하는 그 말, 헬라어에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요. 그 하나는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일정하게 흘러가는 그런 우리 자연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주관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보람 있는 시간, 또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이러한 어떤 의미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의미가 있는 이런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이 1년 365일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가나안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강대함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돌리면서 야 다시 돌아가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 백성들을 질책하시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명하시죠.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때로부터 그 이후의 기록 약 38년 정도 되는 그 사이의 기록이 없어요. 이제 40년이 다 차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부터 다시 역사가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40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자연의 그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40년은 아무 의미 없는, 그래서 역사의 기록도 없는 그런 죽어버린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즉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면 이 40년은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았는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내셨는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기장에 일기를 기록한다면 이 기록된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런 많은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이 많은 사람들이 참 보람 있는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 시간만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뜻이겠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날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이제 이전보다 더욱 가치 있게 살기를 작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기로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더욱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 즉 크로노스의 삶인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의 삶인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잘 살아가는 길이죠.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카이로스의 삶,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하나님께 찾아온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하지 않는 측이었죠.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그 예수님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인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낮에 못 오고 밤에 몰래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살짝 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그가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니고데모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영생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바르게 알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고백을 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 곧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바리새인 아닙니까? 정말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참 잘했다. 넌 정말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칭찬을 듣기를 원했는지도 모르지요. 최소한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자기의 구원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에게는 실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또한 그의 나라 역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그 이후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 상태를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것이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또 어떤 나의 공로로 내가 무엇을 잘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절대로 그렇게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를 자랑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상태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상태로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반드시 거듭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즉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닷새만 지나면 금년은 없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가 되죠.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째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도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듭나는 방법은 바로 물과 성령에 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의 비결은 바로 물과 성령,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인 것이죠.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방법은 단순해졌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세례받는 것이에요. 세례받는 것. 세례받음으로 거듭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으셨습니까? 세례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이 도발적인 질문을 참 많이 하네요. 그죠? 그래도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선언이죠.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죽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되되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내가 사는 게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삶이고 그렇게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죠. 죽어야 살게 되는 것.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 한 해 내가 정말로 세례받은 자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았는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나 특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의롭게 살았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의롭기를 그들보다 못하다면 천국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정도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의롭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알기만 했지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말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변한다. 이제 이런 말도 있죠. 무엇입니까? 다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세상 기준은 그래요. 세상 기준은 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변할 수 없어요. 실제로도 보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절대 변하지 않는 고집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해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안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행여 우리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새해는 새롭게 변화할 수 있기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새 것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변화하는 것, 거듭나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하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새로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살아오시느라고 참 수고들 많이 하셨죠?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들 움츠리고 살았어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또 마음대로 여행도 못하고 또 가고 싶은 곳도 못 갔어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렸어요. 모든 상황이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시느라고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 많은 노력과 인내로 지내왔던 그러한 지난 시간들이었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로 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로 주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한 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결심하시면서 예수 잘 믿는 새해를 우리 한번 맞아 보시자고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몰라요. 이제는 다시 새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기로 새롭게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난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한 해를 잘 지켜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새해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묵은 해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행여나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정진하는 새해를 맞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새벽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 다루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복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복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제 축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지난 해를 잘 마감하며 또 다시금 성령으로 새로워짐으로 거듭남을 통해 하늘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